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 간략하게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머릿속에 더 쉽게 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에 보면 그 강이 두 가지가 이렇게 흐르죠. 이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이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하란이 있는 곳이 상류고요. 이쪽이 하류죠. 여기는 지중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가죠? 다메섹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세겜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세겜에서 다시 출발하여서 베델과 아이, 베델이 여기 있죠. 베델과 아이는 이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단을 쌓게 되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있을 때 그 베델에서 그 심한 그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기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이 애굽에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입니다. 사라가 많이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또 가족들을 이렇게 다 빼앗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데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라를요,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죠.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그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일으키셔서 바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주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바로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 애굽이라는 곳까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요, 베델로 다시 오게 됩니다. 베델로 다시 오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여전히 롯이 함께 하였습니다. 조카 롯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 나올 때 함께 데리고 나온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와 함께 이 애굽까지 갔다가 베델에 다시 왔는데 문제는요, 목축이 많다 보니까 이 베델 사이에서 이 목축들을 함께 기르기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의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또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으로 이어지죠.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너가 원하는 땅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이렇게 살펴보니 동쪽편 요단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죠.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매우 좋은 목초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 성경은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롯이요, 요단 온들을 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롯이요, 요단들로 이렇게 이동해서요, 처음에는 평지 성읍들에 거하다가 이제 나중에는요, 소돔까지 이동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좋은 목초지를 다 조카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 베델에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바로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애굽에서 베델까지 돌아온
그래서 베델에서 일어났던 롯과 헤어지는 그 사건이요,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와서 이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요, 창세기 13장에서 19장. 여기까지가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브론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방 다소왕과 북방 4명의 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예, 제가 글씨를 좀 못 쓰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방 왕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요, 소돔, 고모라, 그리고 소알. 예, 소돔, 고모라, 소알을 위시한 남방 5왕이 바로 북방에 있는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3명의 왕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12년 동안 남방이 북방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는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반한 거죠. 그래서 북방 왕이요,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돌라 오멜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남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많은 재물들을 또한 탈취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카 롯의 가족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전쟁의 소식을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들을 거닐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북방왕이 가는 곳으로 가서 급습해요. 그래서 그들을 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죠. 이 남방 왕들에 속한 그 모든 포로와 재물들을 되돌려줘요. 이 일로 인해서요, 소돔 왕이요, 되찾은 재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와 함께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이게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방 왕들을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용감하게 친 것이잖아요. 급습해서 친 것입니다. 북방 왕이 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북방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북방 왕들이 아브라함을 곱게 볼 리가 없죠. 언젠가 이 북방 왕들이 함께 자신들을 쳤던 아브라함을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칠 때는 용감하게 쳤지만,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치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이곳에서 이방인이거든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는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정말로 좋은 목초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롯은 조카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롯을 돌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땅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좋은 목초지를 롯에게 양보해 줬어요. 그래서 목초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 본다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돔 왕이 그 모든 것을 너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음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복받은 것이 소돔 왕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훌륭한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햇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햇불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첨가해서 좀 더 설명이 더해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햇불 언약을 맺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오해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거든요.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업으로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그 지역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갱신으로 화답해 주시죠.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또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해서 비둘기는 제외하고 두 쪽으로 쪼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여호와의 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주요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바로 이 땅을 보증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갖게 될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적시해 주셨죠. 그래서 횃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약속의 땅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보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횃불 언약까지, 하란에서부터 이 횃불 언약까지 10년의 기간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면서요, 이제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3년의 침묵기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침묵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스마엘 이후에 나오는 것이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횃불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시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사용했다면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이 형성되었을 때에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2일 후에 여전히 헤브론에서 있는 일입니다. 헤브론에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부지 중에 세 천사를 대접하죠. 세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나서 영접할 때 아마 직감적으로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열심을 내면서 이 세 천사를 대접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땅에 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언약을 하면서부터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믿음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되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성취되어 있지 않지만 성취된 것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마 소돔 땅에 자신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만약에 그 땅에 남아있는 의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45명이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다면 40명이라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중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은 구원하시죠.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두 딸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음은요, 헤브론에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서 그랄로 갑니다. 그랄 이야기가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이 그랄에서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로 속여서
이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경고를 해 주셔서 사라를 돌려받게 돼요. 할례 언약부터 그랄 사건까지 여기를 좀 묶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1년 동안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제는요, 아브라함이요,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옮겨가요.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그런 스토리가 창세기 21장에서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엘세바에 있을 때 이삭이 출생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는 이미 그는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였다면 사라는요, 사라의 나이는 90세. 이스마엘의 나이는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세이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마엘과 하가를 집에서 내보내도록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일이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요,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고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그에게 주고요, 우물을 판 증거로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더해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이 부엘세바가 된 거예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맹세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요,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25장 전반부에 나와요. 부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서 22장까지고요. 2장까지입니다. 여기서요, 사라는 죽게 됩니다. 향년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햇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동굴을 사요. 여기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삭은요, 이곳에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죠. 그때 이삭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처로 구두라를 얻게 돼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생전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을 다 동쪽 땅으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는 향년 175세였어요. 그리고 그 또한 막벨라굴의 장사가 되어져요. 기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었을 때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이냐면, 크게 잡아서요, 37년의 기간입니다. 크게 잡아
왜냐하면요, 이삭이 출생했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0세였습니다. 사라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사라는요, 12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37년의 기간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이삭과 함께 보내던 시간이 37년 정도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3년이 지나고, 사라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나고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마치게 됩니다.